네, 오늘 말씀은 종말을 바라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그 공무원 공직 생활을 은퇴하시고 고향의 백령도로 들어가셔서 특산물 공판장을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처갓집에 방문하면서 일손을 도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좀 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슬쩍 훑어서 봤더니 마른 땅이 큼직한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바닷물이 빠지고 땅이 갈라져서 마른 밭이었어요. 거기에 몇몇 이렇게 군데군데 풀들이 듬성듬성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장모님 하시는 말이 저게 다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함초였어요. 여러분 함초 아시죠? 미네랄이 아주 많은 건강에 아주 좋은 소금인데요. 덕분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함초를 뜯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덕분에 저는 뭐가 함초이고 뭐가 잡초인지 분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머릿속에 회전이 특출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부한자들은 세상 지혜는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영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사이를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2절에 재물이 썩어 사라진다고 말하고 3절에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한자들은 돈을 모으는 지혜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 썩어질 것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3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세라고 하는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부자들은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종과 탐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들이 슬피우게 만듭니다. 일을 시키고는 삭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인데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운 겁니다. 줘야 할 돈인데도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부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웃의 마음과 고통, 근심으로 이웃을 메말라가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로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자유가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무엇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눌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부자가 아닐까요? 재물에만 큰 관심을 두고 사느라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면서 도무지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당시의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한자들을 부르며 경고하면서 강경한 어조로 시작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해요. 흩어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부한 자들을 보고 부럽다고 말하는데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볼 때 과연 부러워할 일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한 자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의 끝을 기억하는 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지혜이죠. 신명기 2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품삯을 주고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부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누구에게나 누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 우리 자신의 샬롬, 우리 자신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만 그런 소유에 집착하고만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요,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잠시 동안 그리고 잠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어떤 선지자나 특정한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이 임하시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두렵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관점이 바뀌어서 이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오늘 야고보서와 연결을 지으면 인생의 결말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유하고 지금 당장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막 나누며 사는 인생의 결말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신비한 방언이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교회의 공동체적인 부흥,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눌 수 없는 것도 막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진 자가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진 부자처럼 자신의 것을 막 나눠주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영적인 부자가 바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나누는 겁니다. 제한 없이 사랑하고요, 가감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해지고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이 지혜로운 성도들을, 말세에 지혜를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지혜로운 부자는요, 그래서 자신의 지갑에 들은 돈을 보고서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재물로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지갑을 좀 챙겨오려고 했는데 원고를 챙기느라고 깜빡했는데요. 지갑을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갑을 한번 챙겨보시고, 지갑이 없으면 성경책을 지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책도 없으신 분들은 손에 가슴을 이렇게 대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썼는데요, 그 성경책이요, 또 여러분의 얹은 그 가슴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걸 이렇게 지금 화면에 따라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고백하면서 지혜로운 부자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돈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사용하다가 썩어질 것이니 이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카드와 돈으로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부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의 삶을 농부의 삶과 비유합니다. 농부의 삶에 비유하는데요, 농부의 특징이 있죠.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특징은요, 성실하게 작물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 농부의 열심보다도 하늘의 비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 지중해 극동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11월 전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추수의 그날, 이제 추수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로 위로해 주듯이 농부의 비가 그의 작물이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농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늘이 비를 내린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미에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말해요. 그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요, 구원을 얻고 나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겼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마침내는요, 주님의 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동안에 적절하게 은혜를 주셔서요, 힘든 일도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의 성실함과 부한 자들의 불의함을 비교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지혜를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길이 참으라 2번 반복합니다. 길이 참으라. 무엇을 참으라는 것입니까? 또 왜 참아야 할까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한자들은요, 재물이 많은 자들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지주들과 소장농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성도들이요, 소장농으로 살면서 또 부한자들 밑에서 가난한 자들이 좀 낮고 천하게 그러한 계급 의식 속에서 살면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느냐, 교회가 정말 그러냐, 교회를 가지 마라.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은 받지 않는다라는 플랜카드를 쉽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인내하라고, 길이 오래 참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면서요, 7절 8절에서 또다시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결코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밖에 절대적인 외부의 타자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치의 유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자서전을 쓰면서 그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말하면서 나치의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간증도 하고요, 또 해외 국제 기구에 가서도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막 알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빅터 프랭크는 자신보다도요 아주 몸이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들이요 일찍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라는 소망이었어요. 나는 절대 죽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꼭 만나야 한다. 두 번째는요 이 유대 포로 수용소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비장한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떤 버틸 수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었어요. 자신 밖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사명,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사명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외롭고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순종으로 열방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야고보 사도는 맹목적으로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맹목적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인내하다 보면 그것은 족쇄가 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는 신앙은 결국엔 그 인내가 지난 후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인내는요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분을 그 순간순간 그 찰나에 바라보면서 참된 인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와 길이 참는 일이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선지자들도 겪는 고난이었고요, 그들도 인내했고요, 욥도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던 부자들처럼 그 재물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불심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땀 흘리며 인내하는 농부들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붙들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견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때마다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만 따라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 아니요라고만 하라는 건데요.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그 여러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말과 행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혀가 나오고요, 뭐 악한 말 하지 말고요, 분내지 말고요. 어쨌든 말과 관련된 일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못박음하기 위해서 확실한 겉면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맹세하고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쉽게 맹세하는 때가 없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면 바쁘니까 알았어, 뭐 해줄게. 근데 아이들이 뭐 사주세요, 아빠 엄마 얘기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일단은 알겠어라고 했는데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그냥 대답한 게 아니라 알겠다라고, 진짜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엄마 아빠를 큰 거짓말쟁이로 아이는 이해한다는 것을 제가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뱉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말을 뱉고 난 후에는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다시요. 말을 뱉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말을 뱉고 나면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잘못 뱉은 말과 헛된 맹세를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는 야고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요,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말로만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라고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 할 것은 예 하고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찬송과 기도죠. 근데 14절부터는요,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를 가르쳐요. 흩어진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장에서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을 부를 때 흩어진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흩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처럼 일상에 살면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여 기도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하고요, 16절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병들고 죄를 짓는 것. 여러분, 병 안 드는 분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감기 걸리죠. 혹은 어떤 분들은 중병으로, 또 오랜 지병으로 몸과 마음을 지친 분들이 계시죠. 또 죄는요, 여러분 죄 안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13절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14, 15, 16절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모두 다 아픈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흩어 살면서 죄 가운데 노출되고 여러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요, 낙심되고요, 시험이 옵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혼자 이겨낼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기적과 은혜를 공유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은 그러한 동일한 소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함께 천국의 문을 밟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지혜,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실천하는 지혜, 말과 혀를 다스리는 지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지혜, 세상의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지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를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의 지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말세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인 것이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하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세를 늘 기억하며 이 땅의 종말을 늘 기억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혜 있는 자로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있음을 알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은 지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물질로 이웃을 돕는 그런 일도 아마 어쩌면 지금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고 헌신할 수 없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는 이 삶을 세상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섬길 수 없는 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재물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또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 데이터를 좀 바꿨습니다.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치부실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이 잠깐 되지 않아서 제 핸드폰이 무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데이터로도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내 물질로 섬길 것인가, 시간으로 섬길 것인가, 어떤 나의 가진 재능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말세에 하나님을 만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말씀이 열매 맺도록 주님만 따라 살다 잘했다, 지혜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